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간판을 보니까 간판에 그렇게 써 있더래요. 1hour dry cleaner. 그래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1시간 내에 우리 양복을 깨끗이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집에 가서 좀 바쁘니까 이 양복을 한 벌을 가지고 와서 그 세탁소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 세탁을 빨리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양복을 맡은 주인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찾으러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 간판에 1hour dry clean이라고 하는데 1시간 내에 해준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It's just a name 그러더래요. 그냥 간판 이름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That's just the word of God. It doesn't mean anything to me.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냥 좋게 하시는 말씀이지 나는 도저히 그 말씀대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말씀이 나에게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냥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제쳐버리는 수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므로 신앙의 모습이 내용이 없는 겉모습의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머리로 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100번 통독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한국이 혼란한데 요새 새로운 말이 하나 생겼어요. 법꾸라지. 법은 잘 알고 통독하고 박사인데 미꾸라지처럼 잘 도망다닌단 말이에요. 미꾸라지처럼. 법꾸라지. 법을 통독한 사람인데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하나도 걸리지 않고 아무리 무슨 짓을 했더라도 걸리지 않는 법꾸라지가 된단 말이에요. 행여나 우리가 믿음 생활 30년, 40년 하면서 이렇게 말씀꾸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꾸라지가 돼가지고 말씀을 요리조리 이용하면서 버려다니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마음이 없는 말, 마음은 없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영과 육이 일치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주요할 때에 정말로 주님께 달려가며 주님을 얼싸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그랬어요. 얘야, 오늘은 너 밭에 가서 고추 좀 따와라. 그랬더니 이 종이 그리하겠습니다.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그 하루 종일 나가서 먹고 놀고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해서 주인에게 오면 고추를 바칠 수가 없지요.
말로는 이해했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있지요. 군인도 군인이 되려면 기본 자세가 있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본 자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본 자세를 지키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기본 자세하고 살면 아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주의라고 주일 잘 지키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활이 앞서면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또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천전한 마음으로 기도 숨처럼 늘 기도하며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말씀을 늘 보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 친구 하나가 아파트에 이사 갔는데 그 아파트에 가봤더니 문설주마다 이런 말씀을 적어놓은 문패가 있더라고요. 옆에마다. 근데 그 문패가 얼마나 반들반들한지 몰라. 하도 만져가지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갈 때도 문패가 있고 문이 들어갈 때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그 구석에 이렇게 문패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주이시 아저씨는 이 방에서 저 방에 갈 때도 그것을 만지고 가고 집에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패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마음의 파수꾼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입의 파수꾼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방을 지나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아닌 것입니까?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정말 정성스럽게 하고 11조도 정성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때마다 감사한 건 특별한 건 정성스럽게 하고 여러분, 마음이 없이 하는 헌금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내 생활에 맞춰서 내 신앙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다하여 정말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이 안에 내 정성이 담겨있다. 인간이 봐도 아는데 하나님이 보면 어찌 모르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말로만 아멘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는 하나님이 들어갈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에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정성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파수꾼입니다. 내 입의 파수꾼입니다. 내 마음의 파수꾼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어져 가지고 살겠나이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Justification by faith, Sanctification by work.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주님을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 구원을 잃지 않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 구원을 내가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그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최종의 구원은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하고 고백하면 구원받지만은 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나 그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 2장 14절 보니까 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구원받겠느냐?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갖고 믿음만 구원 외친다고 그래서 너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건 물론이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행해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아느냐? 옳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귀신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지요. 귀신은 악을 행하는 자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있음을 믿는다 하는 고백은 하는 사람이 귀신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이 없으면 귀신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고백하는 것 고백과 같이 똑 다름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실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니라. 할렐루야. 야고보 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믿음으로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면 행함도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또 행함이 자라면 믿음이 자란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처음에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얼마나 잘 걷습니까? 얼마나 이뻐요. 제 손자여서 너무 이쁘더라고. 아직 걷지는 못하지만 걷을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러나 잘 걷지요. 우리가 행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못하지요. 늘 넘어지고 잘 못하지요. 그러나 노력하면 어린아이가 뛰고 걷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도 온전한 행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 것이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도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굴의 모습이 다르듯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믿습니다는 말 가운데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갖고 위대한 행함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만 쥐어쥐어지 그 생활의 사람의 행동을 찾다 뜯어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지. 그러므로 그의 믿음과 행실이 함께 자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자라고 여러분의 선한 행실도 점점 나아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말로만 쥐어쥐어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에는 관심이 많아요.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어? 어디 집은 얼마나 올라갔대? 사업은 뭐가 잘한대? 누가 돈 많이 버는데? 그런 관심이 많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참 적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신령한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면은 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시민이 되려면은 미국의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지요. 텍스도 내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근본적인 존경을 해야지요. 그게 미국의 시민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살려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맞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온 성도들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주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왜 못 들어오게 주님께서 내 길을 막습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종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날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시험 보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심판날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면류관 받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말이요, 돈 많은 부자가 죽었대. 죽으면서 그 부인에게 말하기를, 여보, 나는 지금까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못 살았어. 내가 어디를 가도 돈을 이만큼씩 갖고 다녀야 내 마음이 편했는데 내가 이제 죽어서 이제 저 세상 가는데 내가 돈이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죽어서도 돈이 필요하니까 여보, 내가 죽을 때에 내 관에다가 돈통을 좀 넣어주시오 그러더래. 왜 그전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돈에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쓸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늘 갖고 다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늘나라 갈 때도 내가 죽어서도 그런 돈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부인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죽는 사람이 유언하는데 노할 수 있어? 예, 그리하리이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에 보니까 친구가 보니까 자기 친구가 돈통을 박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관속에 같이 집어넣더래. 그래서 이 주인의 친구가 하는 말이, 너 미련한 사람이구나. 죽는 사람이 뭐 안다고 돈통을 거기다가 집어넣니?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야야, 내가 그렇게 미련한 줄 알아?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안에 체크가 들었어, 체크. 이런 우리가 빈손지고 왔다 빈손지고 가는데 여러분, 의롭고 선한 일에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의롭고 선한 일에 많이 쓰셔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니라 하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으며 선지자 노릇을 했고 많은 권능을 택했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백성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일을 많이 하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오만 가지 다 했지만은 그의 마음에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마음이 없을 때는 주님께서 오늘 현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책망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귀신도 말이요, 성경에 보면은 광명의 천사도,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의 천사로 나와서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종들도 이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진실한 마음과 헌신의 마음이 없이 자기 어떤 권세나 자기의 명성이나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그런 급급한 자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겉모습은 다름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없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고 창수가 나에서는 땅에서 올라오고 바람이 부는 것은 그 공기에서 사람도 날아가고 다 날아갈 수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굳게 서면 이길 수 있으나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아니하면 다 없어지며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 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아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독자적인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형제에 대해서 관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합할 줄 알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값 받으면 벌써 다 죽었어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용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웃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할 때에 거기에서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비판할 때에 한국과 같은 혼란한 지경이 이를 수 있지요. 사회도 혼란해지고 교회도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가라 할 때에 교회도 싸움터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남편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비판할 때에 그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판하고 사는 것은 외식하는 거래요. 외식하지 말라, 외식적인 삶을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금식하고 스스로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공포하며 기도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활을 내려다볼 때에 진정한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었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외식적인 삶을 살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비판적인 삶을 살지 말고 늘 내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관용과 화합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베들의 성도들에게 충만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의 잘못을 먼저 내려다보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증거한 말씀이 뭔 줄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그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면 입을 뜨자마자 맨 먼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그것은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절대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주여 하는 것이냐, 진정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아름다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자. 기도합시다.